아멘. 이렇게 형제자매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전에 건물에 있을 때는 한번 왔었었는데 여기 이쪽으로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왔을 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천장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조명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떡도 주시고 또 커피도 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또 삶을 나눠주시는 정현 형제, 어머니 그 목소리가 이렇게 되게 귀에 익숙한 것 같아요. 미천님 그 말이 우리 이모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아까 그 환영 멘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했을 때 진짜, 난 그 말 처음 들었었는데, 집으로 가출한다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잉된 진짜 우리 과잉 보호 속에서 아이들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진짜 그냥 붕붕붕 이렇게 바다에서 떠다니는 그 해초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저희가 떠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주중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 정말 그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눌 부분은 처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산 교회 이렇게 또 와서 또 성화자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도 되게 기대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또 기존에 알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도 있었고 또 모르는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기쁘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또 하나는 또 이 오늘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30여 년 가까이 제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열심히 살아오셨듯이 말입니다. 근데 한번 지금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제자의 삶은 이럴 거다. 이렇게 쫙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오늘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은 그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있죠.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았어요. 제자가 되고 나면은 이제 쫙 그냥 양탄자 깔리고 이제 그래 뭐 상처 이런 거는 전혀 이제는 세상에서 근데 이거 웬걸 교회에서 더 많이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뭐 되게 좀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세례받고 10여 년 동안은 되게 큰 생각 없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달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2002년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교회는 크고 작은 어떤 분열이 여러 번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고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성경 속에 있는 제자의 모습과 제 모습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성경 속의 제자의 모습은 되게 확신도 있고 평안하고 또 물론 고난은 있었지만 근데 저의 모습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최선을 다했는데 죄도 회개하고 모두 하고 모두 전도도 하고 모두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심해져서 교회를 바꿔야 되나 떠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일 지금 잠실 부근에 석천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겨울에 계속 그 석천호수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다른 교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당연히 그건 뭐 질문이라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기본이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성장시키고 이런 거에 되게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열심히 했고 기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가 많으면 뭐가 따르죠? 실망이 따르잖아요. 자녀한테 기대 많이 하면은 우리가 실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기대는 안 할 수는 없지만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실망도 하게 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서서히 지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속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자유, 평안, 뭐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있었던 것은 무거운 책임감만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대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고 났을 때 3번 물었을 때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사랑한다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 예수님이 왜 사랑해요? 예수님을 왜 사랑하나? 예수님이 단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시는 것인지. 사랑은 감정이죠. 그 뭐 머리로 생각해갖고 나 이제 저 사람부터 저 사람 뭐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겠어 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냥 감정이죠. 좋은 거예요. 좋고 기쁨이고 설렘이고 감사함이고 또 흥분되는 그런 감정. 그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서 하나님 묵묵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뭐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먼저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을 해서 하는 사랑은 정말 사랑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고백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을 읽게 됐어요. 제자로서 이 고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어쩌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질문의 끝에서. 이거는 마치 제자의 삶 전체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한 뒤에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하나님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말씀을 되게 많이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 삶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바이블톡에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한 방문자가 있었어요. 부부인데 와이프는 이제 제자였고 남편은 제자가 아니었었어요. 건설회사 안전관리 담당자였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방문자로 있었어요. 내가 그 바이블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왜 진행을 안 시키냐, 진행을 시켜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푸시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분위기, 환경이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친구가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저는 그날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하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진짜. 그 운동장에서 시인이 도착하기, 장례가 꾸려지기도 전에 제가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장례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운동장에서 내가 엄청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터에서 그 관이 이렇게 그 화장을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거의 내가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때 그게 아마 트라우마로 좀 남았던 것 같아요. 마치 사탄한테 거의 완패당한 느낌, 사탄한테 완전히 끌려가는 한 영혼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영적으로 내가 무능력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를 내가 넋놓고 이렇게 본 거 아니냐, 관순아.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그 뒤부터 성경을 진짜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같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 한번 딱 보면 딱 그 사람 문제 딱 알아맞히잖아요.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 예수님도 되는데 내라고 못할 게 뭐 있냐. 해보자 해서 진짜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때 내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친구 그 증명사진 있어요. 그 사람 그 친구 증명사진은 몇 년을 지갑에 이렇게 꽂고 다녔어요. 맨날 보면서 내가 이거 진짜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갖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별해야 되겠다. 그 사진을 이제 버렸죠.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 있죠.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떠오릅니다.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론 1입니다. 칭찬받았으나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많이 본 구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부름에게 또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많이 봤던 구절이죠. 이 편지는 AD 95년경에 요한이 그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그는 자신을 우리의 주님이자 신이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요를 했죠. 이 황제 숭배는 단순히 정치적인 충성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였던 것이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은 여기 지금 예배당이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벽돌을 만들고 있었어요. 벽돌을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밖에서 멀리서부터 북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 문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요.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커다란 향로 하나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군인들하고 창 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 사람씩 나와서 여기다 향해 분향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황제의 동상 앞에다 분향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향 쥐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홍철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홍철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냐고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점점 앞 사람이 가면서 딱 왔어요. 그런 생각 우리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가면은 누가 만약 가서 나한테 목에 칼 대고 그러면 나 주님을 만약 부인하냐 만약 나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뭐라고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벌어진 거예요. 딱 왔어요. 근데 딱 와서 분양을 하는데 이제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역대로 너 일로 와. 이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또 동료가 있었어요. 고민이 엄청 되겠죠.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실은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걸 부인하게 돼요. 저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 초대교회 그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들로 굉장히 많은 어떤 핍박을 받게 됐던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사회 경제적인 핍박은 물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 감옥에 갇히거나 또 요한처럼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순교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니골라당,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니골라당이 들어왔는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세상하고 타협하는 부분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영이 중요하고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교적인 문화에 참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도 괜찮아. 그거 해도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과 음행, 그 다음에 우상신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해도 괜찮아. 라고 교회 내에서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이 당시에 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초기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보다 영이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적인 형태를 띤 그와 같은 사상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왜곡을 하게 되고 거짓 경건 등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상들과 굉장히 치열한 교리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교회에서 이들을 쫓아내게 됐어요. 문 밖으로 밀어냈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행위, 수고, 인내 모든 면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 공동체에서 이렇게 몰아내게 됐던 것이죠. 그야말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는 그 거룩한 싸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모든 교리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표현이 뭐라고 하면 버린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처음 사랑. 여러분이 한번 처음 제자가 됐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뻤죠. 즐거웠고, 평안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의 첫사랑은 되게,
그 기억이 내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죄를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로서적, 지금 종로쪽이 있나 모르겠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거기서 이렇게 책을 좀 훔쳤어요.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책 훔치다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또 손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성공한 것도 있었고, 그래갖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제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혼형인데 가서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벌써 10년도 지난 건데, 대학생 때 그런 건데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러 갔어요. 종로서 가갖고. 그래갖고 7층인가 거기 원무과가 있어서 원무과에서 사무실 가갖고 똑똑똑 해갖고 이렇게 왜 어떤 일로 오시니까 뭐 10년 전에 그 책 훔친 거 그거 변상을 받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정적이 이렇게 쫙 괜찮다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러고 뭐 받는 것도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그 정로서장 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 그 기분을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되게 하였어요. 하얘 진짜. 세상이 왜 이렇게 하얗지? 되게 평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용서받았다는 느낌일까? 하여튼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항상 힘들었던 게 성경 죄를 고백하고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내 죄를 내 설교 단상 앞에서 다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 해도 되겠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하고 데이트하던 거 너무 기뻤어요. 진짜 세상에서 데이트 한 번도 못 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너무 즐겁고 자매들 맨날 이거 써줘. 그러니까 우와 뭐 편지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야 이게 천국이다. 막 그런 것들 또 있었고 하여튼 그리고 전도도 진짜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동아리 선배 형님 와보라고 여기 너무 좋다고 거기 와서 뭐 성경 뭐 또 세례를 받고 되게 기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첫사랑이란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순수한 감정과 사랑이죠. 그리고 의무감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같은 마음이겠죠. 그리고 율법적인 종의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처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버렸느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어원은 그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떠나거나 포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중요한 게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가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이들은 뭐냐면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들이 바쁘게 사역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 비극은 옳은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 자신보다 더 커져 버리게 된 것이죠.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이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싸움이 목적이 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이제 예수님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보다 일이 우선이 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가 냉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수평적으로는 제자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사랑이 식어가는 그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활동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죄,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자기 의와 교만에 대한 부분인데 에베소 교회가 타협한 죄는 눈에 보이는 어떤 도덕적인 죄나 이단적인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죄, 바로 자기의로움, 그리고 교만에 빠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들과 굉장히 많이 싸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거룩함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은 교리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학적 탁월성을 자랑스러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견뎌내는 자신들의 인내를 또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옳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상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는 마치 성경 지식으로 논쟁에서 이기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랑해야 될 그 성도들, 형제들을 넘어가 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을 이제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상태.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죠? 고린도 교회는 나머지는 풍성했었던 것 같아요. 은사가 풍성하고 지식이 많았지만 그들 안에는 옳음과 지식을 내세우는 교만에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도 거짓 사도로 분별할 만한 지식, 그리고 인내, 수고, 헌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그 오름의 목록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요한도 에베소 교회와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이게 헌신적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서울 그리스도 교회, ICOC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진짜 교회 생활을 했죠. 제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때 북한 미션팀으로 중국 단동으로 가서 전도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차원이었었어요. 어디든지 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한다. 라는 차원.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아니죠. 올리처치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죠. 다른 교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정죄했었죠. 저는 이건 굉장히 지독한 교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형제 자매들을 쉽게 판단을 했어요.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이 그 죄를 졌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떠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했다가 나 진짜 딴 데 간다. 막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어쩌면 이 형제자매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되게 판단하고 상처 주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을 잃어버리게 됐죠. 우리는 점점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으로 이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초기 10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기쁨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 결과 저는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석촌호수에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된 거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회복의 첫걸음,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옆에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진짜 좋은 옷 입고 딱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집에 가거나 회사 가거나 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진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 모습이 계속 유지돼야 되지만 실제로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예배소 교인들처럼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착각하게 될까? 첫째는 행위가 가리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훌륭한 행위, 즉 많은 일들을 하는 것, 많은 사람을 초대하거나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존재, 진짜 존재 그 부분을 가리는 그것이 위장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열심이라는 자기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봉사하고 헌금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다 하면 스스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 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해? 난 뭐 팀도 가르쳐? 뭐 모두 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열심이 내면의 공허함을 돌아보지 못하게 받은 영적인 어떤 맹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공과 인정의 함정.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역이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수록 자기 성찰이 되게 어려워져요. 자기 성찰은 언제 되죠? 힘들 때, 고난받을 때, 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쳐졌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근데 잘 나가. 내가 초대한 사람 다 세례받아. 진짜 내 미니스트리 너무 커져. 그때 자기 성찰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교회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과 같아요. 만약에 인식이 되지 않으면 그는 거기서 시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환자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진단이 내려지고 그때 바로 치료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회복을 위한 세 단계 처방전은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그 말은 단지 내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지라는 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 행동을 자꾸 보려고 그거보다는 행동을 잘못할 수 있죠. 한두 가지.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가 아니라 실은 관계의 문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란 하나님을 단순히 초월적인 어떤 교리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소통하고 신뢰하고 어떤 사랑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나와 같이 동행하는 분으로 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있죠. 만질 수 있죠.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 1대1 관계가. 그냥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근데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제자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마치 뿌리가 썩어가는 그런 나무와 같아요. 나무가 뿌리가 썩어도 일정 기간은 잎이 푸르고 그리고 가지가 뻗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은 동력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의 의무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자의 삶의 모든 동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해. 그것 때문에 내가 형제자매한테 섬기게 되는 거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뭐 어딜 가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파괴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는 이 단어 많이 썼어요. 제자니까 우리는 뭐든지 해야 돼. 이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책임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의무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그 단어 진짜 싫어요. 제자니까 뭐가 한다라는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제자니까 뭐 자기 부인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가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제자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집사니까, 송리더니까, 선생님이니까, 목사니까 쉽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이것이 의무로 이렇게 전환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역이 변질되게 됩니다. 섬김이 일로 전락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람과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흐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는 그 감명이나 그 사랑이 사람에게 결국은 흘러가는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단절되게 되면 어떤 얘기 되면 섬김 자체가 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업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동역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처럼 파트너가 되고 결국은 우리는 일이 안 됐을 때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면이 황폐화가 되죠. 열매가 아닌 가시만 돋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단절됐을 때는 결국은 교만, 조급함, 분노, 쓴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인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진 삶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죽은 종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제 역할을 하는 거는 전원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죠. 전원이 꼽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거의 다 왔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자기 인식과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라고 그 5절에 얘기했죠. 먼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은 첫째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알고 있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골방에서 하는 은밀한 행동,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떤 행동,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상태를 스스로 막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성령한테 부탁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나는 내 상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내 상태가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자기 혼자서 내가 뭘 잘했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짜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 떠오를 거예요. 성령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직시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솔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 그때 제가 석천호수에서 진짜 하나님 누구시냐 내가 알고 싶다. 결국 이런 고백을 나오는 부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 아버지는 2등급이고 유황이고 어머니는 이제 5등급. 그래서 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두 분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그 치매 이 분이 치매 서로를 돌보는 상황에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제 집에 가면은 힘들어요. 가서 부모 밥 해드리고 또 약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 우리 집으로 다시 가면은 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그냥 툭 나와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집으로 가는 삶을 계속 살다가 지금 이제 좀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든 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내가 제자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많이 배웠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환영 멘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돌아온 탕자가 돼지우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그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는 가장 최선의 길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에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저의 죄를 형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30여 년이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갖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이 형제들 이걸 얘기해요? 어느 교회도 이런 거 하지 않잖아. 그거를 찾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고백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형제들을 물어봐요. 너 힘든 거 없냐? 너 뭐 잘 지내고 있느냐?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 말은 뭐냐면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락 끊어진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정말로 이렇게 뿌리가 썩어버리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첫 행위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가만히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뜨거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죠. 뜨거워져갖고 내가 이렇게 뜨거워져갖고 행동이 딱 나오면 제일 좋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생각한 어떤 행동, 처음에 여러분이 처음 제자가 됐을 때 그 행동, 그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행동은 동시에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아직도 하루 10분 정도 큐티 하는 걸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무감 이런 걸 다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영크리스찬 때 진짜 그렇게 하는 거는 있지만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얄팍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를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쓰고 대입 입시 시험 준비하듯이 분석하고 쪼개고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누군지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진로의 변화라는 말이 있어요. 양. 눈도 이렇게 처음에 약간 가볍지만 어느 정도 쌓이면은 진짜 다리가 무너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물도 1도, 2도, 3도 안 끓잖아요. 결국은 90, 100도까지 쭉 가야지 결국은 질적인 변화, 수증기로 이렇게 변하게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냥 입안에 막 그냥 넣어버려야 돼요. 입안으로 마음속으로 막 밀어 넣어야 돼요. 그냥 양쪽으로 그냥 계속. 결국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폭발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의 글을 참 많이 읽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성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네 마음속에서 그것이 터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만큼 살아있고 위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 삶의 가치관의 변화는 초기 제자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자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어쩌면 지금 절반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전체 양 중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고비들을 잘 넘겨왔어요. 지금 많은 고비들을 잘 넘겨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있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가치관은 조금씩 수정이 돼가야 돼요. 만약 저는 이 부분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년 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지금까지 갖고 그 가치관에 기초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예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도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벽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벽에 부딪히게 될 거고, 그래서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라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이 가치관이 계속 변해가야 돼요. 계속. 아이가 성장하듯이 부모도 성장하듯 똑같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제자의 삶 중에서 가장 평안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되게 평안해요. 근데 이게 환경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환경은 뭐 계속 돌아가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이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뭐 사라질지라도, 뭐 형제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가 뭐 또 싸우겠죠, 결국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으로부터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저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일요일날. 그거 너무 즐거워요. 서로 마음 위로하고, 전에처럼 이제 너 내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도움 되지도 않고, 백날 얘기해봐야 아니라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그냥 나도 내 힘든 거 얘기하고, 너 힘든 거 얘기하고, 뭐 내가 뭘 도와줘. 근데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제들은 뭐 자매들이 막 가자고 해도 3시까지 막 앉아서 막 커피숍에서 막 얘기를 해요. 수다를 계속 하고. 그리고 아쉬워서 이제 가요. 우리 바이블통만 남아있어. 막 커피숍에. 다른 사람 다 가고. 그래갖고 자기 얘기 막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제는 뭔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위로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리고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고 즐거움,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같이 계속 가는 시간들.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 평안, 자유함 이런 것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족하다면 여러분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